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늘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뭘 하나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논쟁이 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주의입니다. 이 오후에 졸린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지주의란 건 무엇이냐면 알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실을 알면 행하기 때문에 일단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주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인간은 알면 된다. 혹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특히 이 몇 주간은 구원론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배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지주의로도 설명되지 않고 주의주의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지식을 가짐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로 해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면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 정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바울이 성경에다 지면을 할애해가면서까지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고 죄와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도 이런 고민을 실제로 겪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35번입니다. 함께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5.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이 자신이 곤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곤고하다라고 써놓으니까 마치 피곤하긴 한데 조금 많이 피곤하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곤고함의 원래 단어의 뉘앙스는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는 지속되는 시련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서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되는 시련에 의해서 아주 힘들고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망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매우 비참하며
자신을 건져줄 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길래 자신에 대해서 이토록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혹시 외부의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의 이 곤고함은 순전히 자기 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원함과 행함이 대립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자신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상황 판단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성경도 여러 권 쓴 사람이고 믿음도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바울이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자기가 쓴 바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 안에 악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을 받은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 안에 악이 있고 정말로 그가 그 악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선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자신의 안에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니까 대등하게 뭔가 막 소위 말해서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싸운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안티스트라튜오마이라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단어죠.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정확한 의미는 교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전쟁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안에 있는데 이 두 법이 전쟁을 벌여서 본인이 죄의 법에 졌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씩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지고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것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일 겁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자신이 죄에게 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적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고 연조도 깊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짜 구원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론, 신학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지 무슨 신학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 서정입니다. 즉 구원이 단번에 빠바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논리적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구원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저는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칭의는 아마 지지난주에 들으셨을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를 잘 들으셨거나 혹은 소요리 문답 교육을 받으셨다면 칭의라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 법정적 개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판결을 땅땅땅 내린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이런 판결에 의한 것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쳤는데 재판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말을 너무 잘해서 저를 무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죄니까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돈을 훔쳤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정적 개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이 사라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해진다라는 것인데,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자녀다움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칭의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한 번에 딱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성화라는 것이 점진적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화 역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성화가 점진적이라고 해서 성화에 특별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성화 역시 확정적이고 단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서 끝나지 않았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떻게 살아나셨죠?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성화는 오직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성화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구원서정을 말씀드렸는데 구원서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 순서지만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칭의가 먼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되면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거룩하다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성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 역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긴 하지만 마침내 끝내는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있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뿐이며 예수님께서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인 구원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변할 필요가 없는가? 지금 이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기저귀를 차잖아요. 근데 실례를 하고 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실례를 하고 끝냈으니까 그냥 두면 될까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건 이렇게 더러운 일이고 지저분한 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칭의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오염 속에서 뭉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을 바라볼 수도 없고 거룩이란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죄의 오염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도권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은 이 마음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단연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겉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 노력이다, 내 의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동은 선하지만 속에 온갖 악이 들끓고 있는 위선적 행동 역시 성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내 삶에 성화가 없다면 정말 칭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바와 같이 이 고통의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다시 희망을 선포합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안 될 것 같은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한 싸움, 때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니까 마치 두렵고 떨리니까 노력을 해라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해는 오해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 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성화를 향한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이 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정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구원관인데요. 이런 확정적 구원을 말하는 바울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와 아직의 도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키는 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누구나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성과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과 오염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죄된 모습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질 것이 명백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 속에서, 아니죠, 애초에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겨두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